현대인들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현대인들은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폭행이 공공연히 자행되는 것을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있는 폭력성은 지금까지 결코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말씀이 바로 폭력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폭행으로 인간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것, 생명을 해하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행죄를 어떻게 다스리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양한 폭력 행사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언급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또 임신한 여인을 또 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종을 폭행하는 경우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명은 거룩합니다. 생명만큼 귀한 것이 없다, 보배로운 것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반드시 보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가장 보배로운 것이다. 상해를 입힌 것은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타인, 심지어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장난을 해보면요, 보배롭다, 또 보상을 해줘야 된다, 또 보장해줘야 된다, 이렇게 같은 단어로 시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생명이 거룩하다, 또 생명이 보배롭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폭행을 해서 치사한 사람,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오늘 출애굽기 21장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나는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이 내면 되지 않겠소. 사형죄를 돈으로 바꾸어서 돈으로 보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싸들고 와도 생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앗아간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목숨 하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죠.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싸들고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해도 그 돈으로 생명을 앗아간 죄를 없앨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6절에 언급하고 있죠. 사람을 유괴하는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인신매매범은 폭행치사와 다를 바 없이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유괴한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죽인 것과 다르지 않다. 팔아넘기는 것도 그 사람을 이미 죽인 죄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폭행치사가 아니라 폭행만 해도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17절에도 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폭행하면 그 폭행으로 인해 부모가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를 폭행하는 것 자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대신해서 자녀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폭행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조롱하는 것, 심지어는 폭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또한 왕을 조롱하는 것, 그것이 전 국민에게 흔히 퍼져 있는 일인데 우리 기독교인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롱하거나 조소하거나 아주 무시하는 행위, 그것은 곧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폭행을 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바로 사형에 처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생명으로만 갚을 수밖에 없다. 다른 어떤 것으로, 돈으로 또 어떤 보상으로도 갚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법보다 교회법이 더 엄격하다는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서도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인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목숨 하나를 앗아가는 것, 그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이죠.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폭행하는 사람 자신도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죽는 거죠. 폭행을 당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됨을 없애버리는 것이고 폭행하는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폭행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신약시대 우리는 사형제도를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극악한 죄를 저지른 그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죠.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됨을 포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빼앗아 버리는 것, 그것이 잘못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형제도 폐지를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고배롭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입니다. 둘째로 폭행을 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상해를 입혔다라고 할 때는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을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죠. 돌로 치거나 안 그러면 그냥 사람을 때려서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퇴영이나 이런 것으로 가지 않고 그 사람이 병원에 있는 기간 동안 돌보고 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된 경우입니다. 아마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면 두 사람이 남자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끼어들어 가지고 말리려고 하다가 이제 맞은 겁니다. 그래서 낙태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여인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낙태만 하게 되었다면 남편의 요구대로, 그 여인의 남편의 요구대로 벌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아가 죽었는데 왜 사형에 차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중에 있는 생명은 생명으로 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낙태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상해를 입혀서 낙태하는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어떤 상황 때문에 낙태를 하는 것도 성경은 허용한다는 말이겠습니까? 이 구절은 태중에 있는 그 태아 생명이 사람이냐 아직 사람이 아니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낙태를 합법화시켜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상황에서 보면 노예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태아를 그 태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도 보호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낙태가 아니라 그 여인이 직접 또 상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 사람이 상해를 입힌 것만큼 그 사람에게 상해를 되돌려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말 있죠. 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틴어인데요. 렉서 탈리오니스라고 해서 받은 해준 것만큼 그 사람에게 갚아주라. 이게 사실은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 건 한 800년 전에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대왕이 만들었던 법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성경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벌금을 내서 해결하면 되는데 왜 그 사람이 행한 것 그대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것이 아닙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거나 떼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라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처벌을 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사실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조사나 안 그러면 이런저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사형제 때문에 사람이 흉악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렇게 또 조사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벌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줄어든다. 사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뭔가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성경은 또 오히려 차단하는 관점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자기가 행한 것은 그대로 사실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죠. 신약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원수조차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는 복수하는 게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신약시대는 복수 자체를 아예 금지시킨 것인가? 사실 그렇지를 않습니다. 구약시대 지금 이것도 개인적으로 갚으라는 게 아니죠. 법정에서 그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과도한 처벌을 사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행한 것만큼 그대로 갚아주라는 이게 공의입니다. 과도한 처벌을 하는 것도 공의가 아니고 과소하게 처벌하는 것도 공의가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것만큼 있는 그대로 갚아주라. 이것이 공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정의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안 갚음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어떤 사람이 행한 죄악, 폭행치사에 대해서 정당하게 처벌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도한 처벌은 삼가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눈에는 눈 이상으로 할 수 없고 이에는 이 이상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입힌 것만큼 내가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폭행과 관련해서 종들에게 폭행한 경우를 오늘 본문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종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라 라는 말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노예, 종을 폭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종을 폭행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은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거든. 재산입니다. 그냥. 그 주인의 재산에 불과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한 상황이죠. 그래서 남의 종을 때렸으면, 폭행을 했으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으니까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정도에 그치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예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노예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예를 폭행한 사람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우와 똑같이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인권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노예 해방을 부르짖는 자리에 섰고
또 노예를 해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의 경우에도요,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사서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종을 폭행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당시에 종을 주인이 때려서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 재산을 그냥 나 이거 그냥 뭐 사용 안 할래 하고 버리는 것과 사실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종을 때렸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말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과 비슷한 것이 등장하죠. 눈과 이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인이 자기 종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리고 자기 종의 이를 상하게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아무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당시에. 심지어 종을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상하게 하거나 이를 상하게 했으면 그 종을 놓아줘야 된다. 해방시켜줘야 된다. 원래 몇 년째가 돼야 종이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까? 7년째죠. 그런데 그것 상관없이 주인이 종의 눈이나 종의 이를 상하게 했으면 즉시로 그 종을 해방시켜줘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종의 인권조차 그리고 노예의 인권조차 존중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종도 사람이다. 아니,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그들의 기본권, 인권을 존중해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제도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예계약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죠. 정당한 노사관계가 아니라 거의 노예 수준으로 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인턴제라는 것도 노예 계약을 맺는 거죠, 사실. 인턴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정당한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회사로서는 일거양득이죠. 정당한 월급 안 줘도 되고 마음껏 부려먹어도 되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잘라버려도 되고.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는 사람을 노예화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을 쥐어주고는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노동자도 또 어떤 비천한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니까 그 종을 위협하고 그 종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 몇 푼 지어줘 놓고 사람을 위협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기본권을 존중해 주라. 결코 그 기본권을 무시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신성합니다. 맞습니까? 왜 사람이 신성합니까?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조금 이상하겠죠.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명만큼 보배로운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사람은 짐승과 다르죠.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릅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욕한 적이 없다. 사람을 욕하면, 사람을 때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주먹이 운다. 이런 경우에도 내가 참아야 되냐. 그냥 한 방 갈기면 좋겠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둘째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그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떡과 잔이 바로 폭행을 당해서, 조롱을 당해서, 수치를 당해서 죽으신 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맷집이 강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리 멘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조롱을 받고 폭력을 겪으셨지만, 폭행을 겪으셨지만 그분은 갑질을 아니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내가 다 받을게. 나를 때리라. 나를 조롱하라. 나를 저주하라. 그건 내가 다 받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되돌려주지 않고 고스란히 다 받으셨습니다. 복수하지 않으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다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위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반대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모든 계명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예수님은 자신은 모든 폭행과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도 유일하게 우리 사람 편에 서셨던 분이다. 사람을 위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이 폭행당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죽으신 분이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행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저거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다른 사람은 구원해주면서도 정작 자신은 구원 못 받는구나. 그렇게 조롱을 겪으면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 살아나셔서 이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폭행을 가한 적이 있거나 그 폭력으로 인해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폭행을 가한 쪽에 있었든지 아니면 그 폭행으로 인해서 끔찍한 트라우마를, 상처를 입고 있는 쪽이든지 이상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회개함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해서 폭력성을 다스리고 모든 상처를 치유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폭력을 당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죽었다.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 너희의 폭력성도 내가 제어할